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 일명 유명인들의 명언을 모아놨다고 하는 수많은 명언집이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량을 다 합쳐보면 이 높은 천정에 닭고도 나무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이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곧 하나님의 입김에 힘입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유명인들의 명언과 하나님과의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유명인들이 남긴 명언들은 창조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힘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입의 말과 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말들과 표현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간의 천지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활하고 캄캄한 우주 공간을 향해 첫 번째로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창조의 기운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즉각 어둡고 캄캄한 우주 공간에 바로 그 말씀대로 빛이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하는 유를 창조해내시는 위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이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라 동사를 오직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라 하여 신적 동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지구 땅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흑암으로 덮여버린 인생들과 만물을 향하여 또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과 사망에 있던 우리 인생들의 영혼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으로 덮여버린 인생과 만물을 다시금 빛으로 재창조하시고자 그 빛을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덮인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매몰되어 버린 인생들과 만물들을 빛으로 살려내시고 재창조하기 위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시작하신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곧 재림의 주를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영광의 빛의 역사로 우리 인생들의 육신과 저주받은 온 만물이 재창조되어 온전한 생명체들로 처음처럼 본래처럼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 말, 곧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에서 예수님께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담 자신과 장차 그를 통하여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인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이자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결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할 때는 그 벌로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이를 원죄라고 하죠.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는 이 상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셨다는 이 은혜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이 자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거저 용서하시고 거저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말을 제가 반복했는데요. 곧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이 거저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 이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너를 통하여 너에게 오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것을 너와 언약한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언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두 가지, 곧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라는 명령과 둘째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해방했을까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인데 먼저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서 사망을 내놓으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이 표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공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얼마나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의지가 확고하신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무망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이두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이두는 바로 감탄사이면서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선포하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발표할 테니 주목하고 집중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기록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선포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는 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저주받아 망가진 이 만물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질 바로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명언과 어록이 있고 지금도 이 지구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말을 하고 말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였고요.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고요.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생명과 밝음을 부여하여 인생들과 온 만물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으셨기에 이제 그 빛의 역사의 완성인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그 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입과 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말을 하고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분이 세우실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